앞서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부패한 이 엘리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엘리 가문에게 내렸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거둬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다 단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은 범죄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할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울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이 있었음에도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직은 사무엘이 세워지기까지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으로 있을 동안에 이 문제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1절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었었던 때를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 리더십의 부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일한 지도자였었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요,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엘리에게 침묵을 하셨겠습니까? 말을 해봤자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이나 모두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는 없던 시기가 될 수밖에는 없던 겁니다. 둘째는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영적 리더의 부재는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의 부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의 타락이 더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있죠. 이 말씀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이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한 가지 심판의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예를 들어서 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진지하게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의지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더러 다시 이야기해봐야 듣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친히 구출해 주신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계약까지 맺어 주셨죠. 사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매우 많은 장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다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이것을 위해 일할 사람도 따로 마련해 두셨지 않습니까? 바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형식은 지켰지만 그들의 삶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진실로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희귀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엘리 제사장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전 안에는, 성전 안에는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24시간 계속 불을 켜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실 이 아론의 후계인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와 그 두 아들들 중에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명이 없이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잠을 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르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대기 상태에 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서 자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어린 사무엘이 지금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등불을 꺼트리지 않았고 또한 졸릴 때에도 눈을 비비며 성소에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 속에서도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빛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 같은 그 모습에 그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하다 부르심을 받았죠? 그물을 던지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었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부르시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자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이 사무엘이라는 새 희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9절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4절부터 9절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자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이 사장,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나오지만 엘리의 나이가 98세인가로 소개가 됩니다. 매우 연로한 제사장이죠. 사무엘에게 일상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엘리를 찾아가자 사무엘에게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3번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 너를 부르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누군가 부르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고 엘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매우 착잡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사장은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지 자신이 아니라면 자신의 2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들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매우 씁쓸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걷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다시 가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을 보게 되면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 가문에 행한 이 심판의 소식을 듣는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충격에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엘리에게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2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직접적인 소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을 사무엘은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사무엘에게 직접 이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 번째는 사무엘에게도 경고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의 뒤를 이을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사무엘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그릇된 행동을 보면 분개하기도 하고 또 나는 다음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죠? 막상 자신이 그 위치나 그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통하여서 엘리 가문의 잘못과 그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사무엘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인간의 많은 타락과 범죄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죄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서 죄를 범치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간밤에 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도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심판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인데요.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아직 엘리 제사장이 심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엘리가 의외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록 죄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엘리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있는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의 모습은 자신의 집안이 몰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 가문이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의 타락함보다는 타락하지 않은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가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는 이 말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성숙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훌륭한 선지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과 하나님이 늘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지요. 정확히 무슨 내용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말에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있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두 가지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악한 시대였지만 성소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 가문이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쓰임받았다고 평생 계속 쓰임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을 세운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